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음의 병을 치료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서로 인사 나누는데 저를 따라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이란 게 뭐냐 이거를 많이 좀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마음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중국 사람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해가지고 한자를 보면 마음 심자를 이렇게 심장을 번떠가지고 마음을 그렸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어디 있지? 이렇게 의문을 가져요. 사실 마음이 어디인지 몰라요. 근데 있어요, 분명히. 생각이 어디인지 모르죠. 근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뇌에 있다고 말을 해요, 또. 근데 뇌에 있는지 손가락에 있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마음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이 돼요. 근데 사탄이 거기에서 종노릇하고 우리를 막 부리는 자가 되면 우리는 늘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한 인생이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이제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자칫하면은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기 쉽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부패되기 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쉽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눠드린 우리 그 유인물 있죠.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마음을 평안하게 살도록 했는데 흑암이 어느새 들어와 가지고 마음을 차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거짓된 게 들어오고 부패한 것이 가득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걱정거리로 충만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한숨 쉬는 소리가 계속 나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도 불안하죠. 경제적으로도 힘들죠. 미래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뭐 하냐면은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지구 전체가 뭘로 바뀌고 있냐면은 정신병동으로 바뀌고 있어요. 정신병동. 그러면서 우울증이 급증하고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미래가 불안하니까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업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으로 연결돼 있어. 그래도 걱정한다고 뭐 해결됩니까? 그러니까는 내 마음 속에 흑암 가득한 마음이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극단적 선택도 막 해버리고 방황하기도 하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게 현실이에요. 자, 이런 상태 속에 있는 게 과연 행복할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뭔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인도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사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이 아니죠. 늘 부패하고 타락하고 걱정이 많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은 많지 않아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내 마음에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 통해 가지고 나는 정말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을 때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을 그냥 힘들게 살라고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원래 인간에게는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설계도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이렇게 창조의 이유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대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닮은 게 뭐냐? 우리가 짐승하고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 우리 속에 있는데 짐승에는 없는 것이 뭐냐? 생각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 있어요. 인간은. 그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닮아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인간만이 가진 어떤 그런 거.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는 거는 짐승도 다 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것만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이유거든요. 그걸 인간에게 딱 쥐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만의 특권이고 권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다스림을 당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흑암의 세력이 인간이 행복하게 살지 않도록 만들어 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러는데 생육 안 하고 충만 안 하고 어? 그다음에 번성 안 하고 그다음에 정복 안 하고 다스림 당해라.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억울하게 살아간다, 사람들이. 원래 인간의 모습 다 뺏기고 축복 다 뺏기고 능력 뺏기고 종노릇하면서 억울하게 산다. 빨리 찾아와야 되겠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은 와요. 그게 답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래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냥은 못 만나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를 고마워해야 돼요. 나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우리 가문에 복음 알고 있는 한 사람, 진짜 복음으로 결론난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했죠. 제수의 몸으로 호송당하면서 풍랑을 맞았지만 276명의 생명을 살렸던 것이 한 사람이라는 그 내용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없으면 막 살아버려요. 힘들면은 피해버리고 어려우면은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잠시 도망가고 그래서 중독되고 집중이 아니고 집착을 하고 이런 꼴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하고는 캐세라세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맘대로 살다가 결국은 타락한 인생이 돼가지고 절망 속에서 안 좋은 길로 포기해 버리죠. 그게 인생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그 답을 갖고 있고 그것을 누려야 된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답일까요? 왜 우리 인생의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날마다 내가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든데 이게 왜 그리스도가 답이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답 모르면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갈등하고 살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답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집쟁이라서 그렇죠. 고집쟁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걸 버려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집이 많은 사람일수록 평안이 없습니다. 이유는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내 마음속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면 나는 진짜 승리자가 되고 평안이 오고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그 이유를 찾는데 왜 그리스도냐? 이 답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민과 염려와 어려움의 답이 되는 이유가 뭘까? 내 모든 짐을 대신 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짐을 지어 대신 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도 내 짐을 대신 지어 주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한 500만 원 빚이 있다 쳐봐요. 아무도 안 갚아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가지고 굳이 나한테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내 빚을 갚아주러 오셨어요. 그거를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속자를 썼는데 대속하셨다 그랬어요. 대속. 대속하신다는 게 뭔 말이에요?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속량이란 뜻이 뭔 말이에요?
나를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속자가 빚 갚을 속이라고 돼 있어요. 양자는요. 빚 갚을 양자요. 아,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내 빚을 갚아 주신 분이에요. 속량 둘 다 빚 갚고 빚 갚아 줬다는 거예요. 대속 대신해서 빚 갚아 줬다는 얘기예요. 무슨 빚을 갚아 줘요? 내가 진 죄에 대한 빚을 갚아 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늘 고민하죠. '아우 이거 어떻게 빚 갚아야지.' 이러고 고민하는데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 보배로운 피잖아요. 그 피의 능력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재앙이 지나가듯이 나한테 있는 그 죄의 빚을 갚아 버린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감사하죠. 이런 분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단 말이에요 대신. 그래서 '아 그동안 힘들었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내 빚을 대신 갚아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구나. 만났는데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두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어떠냐면요. 문제하고 어려움 오면은 그냥 포기해 버려요. 그리고는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아유 힘들어도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러고는요 견딥니다. 견디다 못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쓰러지면서 포기해 버려요. 그러고는 뭐랍니까? 눈물 흘리면서 아무도 없는데 밤새도록 고민하고 울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뭐가 오는지 아세요? 우울증이 와요. 행복하게 창조하는 인간이 우울증에 가득한 인간이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우울증 걸리고 날마다 포기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다음에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 극단적 선택까지 해라 요래 돼 버린 거예요. 그 인간입니까 그게? 짐승도 그렇게는 안 살아요. 집에 주인 잘 만나면 아주 이쁜 옷도 입고요. 집도 지어 주고 신발도 있다니까 개도. 그런 견생이 되지는 견생보다도 못해 우리는 잘못하면. 늘 시달려. 밥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내 마음과 생각이 사실은 평안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게 내가 영적 존재인데 영이 시달려 영이. 영이 사단의 종노릇 하고 영이 날마다 힘든 인생이 돼 버려. 그러면은 그건 실패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답이 뭐냐? 내 모든 빚을 갚아 주고 내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을 대신 짊어지시는 그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한테 맡겨라. 그 짐을 나한테 맡고 너희는 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짐을 한 번도 남이 지어 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이 짐을 다 나한테 맡기렴. 그리고 너는 좀 평안히 쉬어. 너무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이러고는요. 여기 밥 먹고 쉬라니까 위로해 주는 거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모님 이외에는 그런 말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인생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오냐? 평안이 오고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예수 믿는데 이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면 자포자기하죠. 영적 문제에 시달리죠. 이렇게 살아는 고단한 인생이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짐을 짊어지셔 주니까 너무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옛날에 오해했을 때는요. 나이를 먹을수록 너무너무 고달픈 인생이구나 진짜. 유치원 때 저는 유치원은 안 다녔지만 유치원 때가 제일 좋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는 그다음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그렇게 또 공부할 게 많아. 그다음에 중 국민학교 한 4 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수학이 어려워져. 차원이 다르게 돼요. 그다음에 중학교 가면은 더 어려워져. 고등학교 가면 더 어려워져. 대학교 가면 더 골치 아파요. 졸업하면은 취직해야 되는데 더 힘들어져. 상상도 못 해. 그다음에 취직도 못 해 그것도. 그런 고단한 인생을 가고 싶은데도 못 가요. 그러고는 진급을 하는데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 경쟁 사회야. 나오는데 진짜 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공감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상하게.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만 매여 사는 인생은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복음을 만나고 깨달은데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는 뭐가 딱 되냐면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면은 칭찬받는 게 당연한 걸로 받았고 공부 못하면 손바닥 대 해 가지고 맞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좀 나보다 못하는 사람은 막 짓밟고 무시해도 되는 걸로 착각하고 살았다고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좀 잘하면은 내가 잘난 척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창조하셨어요. 누구나 위에 아래가 없어요 사실은. 사람 위에 사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고단한 인생을요 굉장히 짓밟히고 살았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산다니까요. 자 여기에서 인제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죠? 눈을 바꿔야 돼요. '그게 아니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게 내 원래 모습이 돼야 돼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고단하게 사는 게 내 원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돼. 고집 그만 부리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자. 바꿔야 됩니다. 오늘 그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인간이 받은 축복을 알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해결책으로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짐지는 자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어떤 짐을 지실까요? 내 모든 고단한 짐을 다 맡으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짐을 져요. 그다음에 나의 정신적인 짐을 져요. 그리고 내 육신의 짐을 대신 짊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력에 있는 모든 짐을 다 짊어 주시는 포터예요. 맡기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뭐냐? "주님 내 짐 좀 져 주세요." 이게 기도거든요 어떤 면에서. "주님 제가요 진짜 좀 힘들어요. 주님이 내 짐 좀 져 주세요. 나 진짜 영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짐 져 주세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짐 좀 져 주세요."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럼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죠. 내 멍에는 쉽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쉼을 얻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짐을 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멍에는 짐에 등에 짊어지는 게 멍에잖아요. 그걸 지면 돼요. 그러면은 쉼을 얻는데요.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나요?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 뭐가 오냐? 내 그동안 나를 시달리게 했던 영적 문제가 완전히 해방됩니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스트레스가 풀려버려요. 육신적으로 어려움 줬고 병들게 만들었던 모든 원인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되는 일도 있겠지만 서서히 일어나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세월이 흘러가면은 변화돼요.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게 돼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일어나요. 그리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하늘에 나는 저 새들과 바다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죠. 만물을 전부 다스리는 리더하는 그 최고의 어떤 위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원래 인간이 받아야 될 축복을 회복하는 거죠. 이걸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내 짐을 다 짊어지기 때문에 회복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문제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배우라 그랬죠. 예수님의 멍에는 뭐고 예수님한테 배우라는 게 뭘 배워야 됩니까? 이걸 인제 알아야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짐을 벗은 자의 축복을 알면 말 안 해도 "예수님 제가 그 멍에를 질게요. 예수님의 원하신 걸 배울게요." 이렇게 저절로 되어진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관심 없어요. "아유 그거 한다고 뭐 달라지나요? 예수님 믿어도 말짱 소용없던데요. 여전히 나는 괴롭고 힘들어요. 나는 힘들어서 냄새나다 시달리고요. 죽지 못해 살아요." 이런 꼴로 사는 거예요. 멍에를 안 지니까. 그럼 도대체 멍에가 뭘까요? 예수님이 지라고 하는 그 멍에를 알면은 우리가 "예 예수님 져 볼게요." 이럴까요? 멍에 소 등에 얹는 것이 멍에 아닙니까? 말등에 이렇게 하는 게 멍에 아닙니까 멍에. 어떻게 보면 짐처럼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는 뭐냐면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이 임마누엘을 한번 그 나눠드린 거 읽어보자고요. 자, 나눠드린 거 밑에서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저 위에 하늘나라 계셔야 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냐 이게 멍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는 임마누엘입니다. 그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진다는 게 임마누엘이 알고 봤더니 임마누엘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지는 줄 알았더니 바뀌어요. 예수님이 나를 지고 있네요. 이상하게. 임마누엘은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졌더니 뒤바뀌어. 지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 위에 얹어 가지고 이 동태 태운다 그러죠. 동태 태우고 돌아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고는 사단 마귀를 앞에서 마귀를 꺾어주는 거 있죠. 흑암을 꺾어주고 저주를 떠나게 하고 지옥 배경을 없애버려 아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면에서는 완전 진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안전한 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멍에를 매는 순간에 상상도 못할 축복과 응답이 시작되는 거 있죠. 저주가 떠나고 재앙이 떠나면서 내가 흑암이 꺾이니까 지옥 배경이 없어져 버려. 나는 천국 갈 수밖에 없고 재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그동안 그렇게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시달렸던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던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집 부려 가지고 내 거 자꾸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뀌어요, 주인이. 멍에를 줬는데 근데 그게 자동문이라 자동문. 자동문 아세요? 그 앞에 서면은 저절로 열려 이게.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열리는 게 아니고 자동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믿으면은 '아니 이래도 돼요.' 미안하게 할 정도로 문 앞에 서면 자기가 알아서 열어요. 열려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지하철 탈 때 문 열고 타신 적 있나요? 문 열고 지하철 타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이 중에? 한 분도 안 계시죠?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 독일 가면요. 문 열고 타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말 하니까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예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싶죠. 그 정도로 초창기에 만들어진 지하철은요. 도착하면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타는데 문이 술 취한 사람이 문을 덜 닫으면요. 가다가 열려요 문이.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 우리나라 지하철 보면요. 놀래요 외국 사람들이. 거기다가 안전망까지 안전문까지 있죠. 야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냐. 거기다 뭐 번호까지 있죠. 완전히 거기 딱 맞춰 가지고 서거든요. 그러니까는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한다고 놀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전철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문 열고 하는 사람들이 놀라면은 뭐 할까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서 가지고 문 열라고 하겠죠. 늘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이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문 열고 타지 않아요. 자동문이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맛을 못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뭐 하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응답 받은 거 누리면 돼요. 그냥 그 앞에 서면 되거든. 나라는 자체가 응답이니까 내가 서면은 열리게 돼 있거든요. 내가 응답인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면 흑암이 꺾여요. 내가 빛이란 말이에요. 내가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냥 뭘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면 흑암이 꺾여요. 이게 왜 꺾이지? 내가 가는데 왜 달라지지?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멍에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요. 이게 내 멍에를 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것을 배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멍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우리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 어렸을 때 이 사생자를 낳았어요. 나이 어렸을 때 사생자가 아니고 거리의 여인과 애를 낳을 정도로 방탕한 일을 했던 사람이 17살 때 아기 낳았으니까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낙타 무릎이라고 했거든요. 기도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 이 어거스틴이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그 자기와 사귀던 여자는요, 아프리카로 가 가지고 거기서 죽었어요.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인제 혼자가 돼 가지고 어거스틴이 인제 그
교회로 들어갔죠. 교회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를 회개를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신학자가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믿는 참여로까지 써가면서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짐은 날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짐은 날개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짐은요, 날개가 있어 가지고 하나도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짐은요, 전부 무겁죠. 힘들죠. 고달프게 만드는 원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짐은 날개를 달았다는 거예요. 무거운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짐은 가볍고 이랬잖아요. 내 멍에는 쉽다 그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 임마누엘이 뭐 어렵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내 속에 들어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내 짐은 가볍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짐은 날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이 언약궤를 설명을 해요. 언약궤 전체 무게를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약 240kg이 나와요. 그럼 몇 명이 운반을 하냐면은 언약궤는 네 사람이 운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광야길 가는 내내 가지고 다녀야 되고 이동식 이 운반체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요단도 건넜고 그거 가지고 모든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240kg를 네 명이 지고 걸어가야 된다니까요. 차에 싣는 게 아니고 걸어가야 돼요. 자기들이 메고 가마꾼이 가마를 메고 걸어가는데 가마는 기껏 해봐야 뭐 한 200kg 안 되죠. 그거. 그것도 네 명이 하긴 한데. 그런데 똑같죠. 그것도 걸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거는 1 인당 60kg라. 1 인당 60kg를 갖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도 그 240kg를 가고 메야 되는데 기록해 놓은 거에 전승된 게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언약궤가 저절로 붕 떠서 갔대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갈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짐이 날개다 이거죠, 날개. 어거스틴이 말한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짐은 날개다. 언약궤 240kg이지만 네 명이 들고 가는 게도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는 여러 가지 직분 있죠. 어떨 때는 목사도 있고요. 어떨 때는 교역자의 길도 있고요. 어떨 때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직분이잖아요. 또 무슨 부장. 그럼 하면은 솔직한 얘기로 그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안 하면 뭐 상관없지만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지?' 짐을 지게 돼요. 그런데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알면 그 짐이 날개를 달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무거운 게 되면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돼. 왜? 내가 밖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지금까지 살아서 너무 시달리고 힘들어서 교회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짐을 지란 말이야? 이거 되면 안 되죠. 여기 오는 짐은 날개를 다 달고 있어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을 느끼지 마세요, 그 힘을. 다 힘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모르면 안 돼요. 그럼 또 새로운 짐을 지란 말이야? 이렇게 돼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짐은 날개를 달았다. 어거스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누림이 돼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직분은 누림이 돼야 돼. 예를 들어 제가 목사인데 이 목사의 직분이 날개를 단 직분이 아니고 누림이 안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요? 늘 고민해야 돼. 내가 언제부터 고민하죠? 오늘 저녁밥 먹고부터 고민해야 돼. 아우, 내가 새벽 기도는 뭐 어떻게 인도하고, 다음 주는 뭔 설교를 해야 되고, 수요 예배는 뭘로, 금요 예배는 어떻게, 그 다음에 무슨 신방을 가면 신방에는 무슨 메시지, 계속. 그리고는 완벽주의가 돼가지고 생각 안 나면 돌아버려야 돼, 내가. 그리고 이게 눈이 딱 다음 주 서면은 기쁜 마음이고 뭔가 이렇게 좀 누리는 마음 자세가 되는데 얼굴이 막 굳어 있어. 어두워. 목사님 얼굴 보면은 침침해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 그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성도님들이. 여기서 나오는 입에 나오는 말이 전부 썩은 물인데 무슨 기대가 되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날개라는 생각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주로 가는 게 어디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
내게로 와라.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한테 와서 배우라. 너희는 힘을 얻으라. 이거를 찾으러 다녀야죠. 사람들마다 이 짐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먹고 살려면은 진짜 자기 어떤 에너지를 다 들여야 돼요. 자기 에너지하고 재물의 어떤 그런 거하고 가치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그거 바꿔서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막 너무 고달파. 그럼 뭔가 잘못 인도받은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에너지하고 바꿔도 행복해야 돼. 그리고 내가 맡은 짐은 날개를 달고 있어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날개 단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알아도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것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뭐라고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짐은요, 날개에 달린 짐. 이 생각으로 완전히 우리 인생의 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짐을 지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게 하나도 부담되면 안 돼요. 이제부터. 너무 쉽고 정말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인생에 응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고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짐은 너무나 쉬워.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야 돼요. 누리는 거지, 누리는 거지. 그 저는요, 말씀 딱 인도받을 때요, 항상 행복해요. 왜요? 생각이 나, 저절로. 제 마음속에 솔직히 미안한 얘기인데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로. 내가 뭘 해야 되지 할 정도 되면은 내가 이걸 왜 합니까? 그 고민까지 하면서 뭐 하려 합니까? 어? 내려놓지. 그게 낫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지금 여기 있는데도 다음 주에 뭘 하고 싶은지 하나님 막 줘요, 메시지를. "야, 권영원 이거 해."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야, 이쪽으로 해." 하면 되잖아요. 지난주 강단에서 생각난 게 이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인데 마음의 병을 고칩시다. 이거 딱 그때 생각나 가지고 바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려가고 적었다니까요. 하나님 그다음에 뭐 해요? "아, 예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응답이죠. 그래야지 우리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일 주일 동안 얼마나 누렸겠어요. 그죠? 저 혼자 있다고 막 설날 음식 막 갖다 주지. 막 계속 먹었지. 그것도 빈대떡을 3 군데나 갖다 줘. 혼자 있으니까. 없을까 싶어 가지고. 이분 갖다 주고 이분 갖다 주고 이분 남들은 모르는데 3 군데 묵도 3 명이 갖다 줘. 이분 다 맛있는 묵이야 내가 보기로는. 그러니까는 얼마나 먹는 거 갖고 자랑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참 진짜 넘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진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은 돌 때까지 스트레스 받아요. 부산에서 약국하시던 분이 LA 파송됐잖아요, 선교사로. 그분이 그랬다니까요. 한 달인가 하다가 딱 어느 날 일어서더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오늘 미안한데 이걸로 끝낼게요." 하고 내려갔다니까요. 못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매주 해 보세요. 졸업도 안 해 우리는. 계속 가야 돼 평생. 여기 계신 분들 장례를 다 제가 치러 드릴 때까지 가야 돼. 같이. 그럼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이게 전달되는 게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거를 누리고 해야지 힘들게 하고 시달리게 하고 이러면 안 돼. 틀렸어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이 주는 짐은 날개를 단 짐이다. 나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진짜 은혜 받는 것밖에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흑암도 막아주시지. 누가 말이죠. 내 앞에 서가지고 호위하면서 흑암 올 때마다 이렇게 뻥뻥 망치로 막아주고 저주 올 때마다 이렇게 쳐가지고 쫓아주고 그다음에 재앙도 물리쳐주면서 내가 지옥 가는 길이 있으면 다 틀어가지고 천국 길로 인도해주고 이러 보세요. 제가 뭐 할 게 뭐 있다고요. 그냥 누리면 되지. 감사하고 행복하고 누리면 돼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모든 성도님들의 사실 운명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 바뀐 새로운 길이에요. 새롭고 산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부터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마음의 어떤 병도 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짐입니다. 새로운 짐은 뭐라고요? 날개 단 짐이에요.
그 짐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산 길을 이제 맞이했는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서 나뿐만 아니라 가문을 살려야 되죠. 그다음에 후대를 살려야 돼요. 교회도 살려야 돼요. 현장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 교회 와가지고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밖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시달린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우울증이 넘치고 있어요. 경제 문제 때문에 가정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요.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기 답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이 세상 짐을 벗은 자들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행복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27절, 28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축복,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이고 예수님의 사명, 그게 우리가 잡아야 될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참된 평안, 참된 쉼을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말이 뭐죠? 영어로 enjoy라 그래요. enjoy. 그러니까 우리는 즐겨야 돼요. 휴식을 즐겨야 되고 평안을 즐겨야 되고 쉼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이 있거들랑 이거는 틀린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짐을 지고 사는데 내 직업이든 내 학업이든 내 삶이든 날개 달렸어. 나는 여기에 힘을 느끼지 못해. 물리학의 역으로 됐다면요. 지금 유턴 물리학을 반대로 거스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 원리는 거기에 중력이 작용을 해서 무겁게 느껴지지만 나는 그런 걸 못 느껴야 돼요. 왜요? 뉴턴 물리학을 거스르는 거라는 거 하나님의 원리는 날개를 달아놨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날개가 달려 있어요. 모든 짐에.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날개 단 짐을 가볍게 지고 가야 돼. 학업의 짐이든 산업의 짐이든 내가 사는 모든 이 걸어가는 모든 영적인 짐이든 정신의 짐이든 육신의 짐이든 이제부터는 절대로 무게를 느끼지 말고 가볍게 그 짐을 짓고 멋있게 누리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압도하는 믿음으로, 그죠? 한 사람이 돼가지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현장 속에서 가장 축복을 누리는 삶, 그걸 삼응답의 삶이라 그래요. 자, 문제 오면은 거기서 답을 찾아내고요. 갈등이 오면은 이거 갱신하라는 사인이구나. 갱신의 기회로 삼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위기가 오면요. 그 위기는 위험한 기회야. 기회로 생각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겠다. 더 이상. 나는 정말로 누리는 삶을 평생 살겠다. 그래서 그거 안 되면은 이 항상 염세적으로 이 세상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이게 누굽니까? 그런 식으로 산 철학자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제일 좋은 게 뭐냐?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게 제일 좋다 그래요. 그 불교주의자 비슷한 얘기거든. 인생은 고다. 고나 사고 팔고 그다음에 뭐 32고 108번네 해가지고 전부 고로 풀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받아서 연단은 하나님의 소망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함이라. 우리는 소망에 집중시켜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고를 집중시킨다고. 그래서 모든 게 고라 일체가 일체 계고 그래요. 고난이라 얘기해요. 근데 그거에 잡혀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아. 그게 당연한 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날개를 달아줘요. 내가 짐질 일이 없어요. 여호와가 내가 목자가 되는 순간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마음과 생각 속에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사단이 주인 되지 말게 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끝납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 참된 쉼은 내 것이다. 사람들은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시달리지만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다. 내 멍에는 임마누엘이고 내 짐은 날개단 짐이다. 이 생각을 바꾸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멋진 인생으로 최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인생이 되어서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면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참으로 행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돌 예비교회와 연결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 축복과 이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진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